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지성소 말씀으로 마가다락방 특별한 새벽 기도회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여 일한 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둘째는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그 술에 청색끈을 달아 언제나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심은 너희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너희의 모든 인생을 그동안 인도하셨다고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물론 신약시대 이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 영적 교훈을 함께 더욱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에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처럼 빈번하게 그리고 쉽게 지킬 수 있는 안식일, 공동체와 누구나 지키는 그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다른 말씀이라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할 만큼 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날을 도둑질하여 범죄한 자에게는 이처럼 가혹한 처벌을 통해 신앙의 기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무하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안식일에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를 베는 일, 주워서 모아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안식일의 모든 노동을 금하셨지요.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35장 3절 불을 피우는 일이나 32절 나무를 모으는 일이나 또 포도를 짜거나 물건을 옮기고 장사하는 일이나 하물며 짐을 지는 일까지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노동을 금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나무하는 것이 왜 이렇게까지 큰 죄악이었을까요?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어제의 말씀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죄가 특별히 그 죄를 범한 것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했고 바로 그 뒤에 본문 32절에서 위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고의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범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7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 모두 정확히 알도록 지키도록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니라. 대대로 또한 대대로라고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함없이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온 회중도 다 알았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않은 회중들이 그를 끌고 와서 죄의 심판을 받게 한 것으로 보아 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행동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이며 그가 자신의 이익을 더 얻고 욕심부리기 위해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신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식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한 그 날을 도둑질한 죄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36절입니다.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 특별히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결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오해를 받는 일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원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끊어내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 결정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지도의 역할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또 아내와 남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께서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결정을 하시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안식일을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 백성을 어떻게 스스로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속상하고 어려운 마음, 그 와중에도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욱 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짓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경각심의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백성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끊기 위해서는 단호함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지금 자유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주제는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옷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으로 묶으라는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옷단 귀에 술을 단다는 것은 어깨에 걸쳐 입도록 만들어진 외투, 가장자리에 꽃 모양의 장식을 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입고 있는 옷에 그 달린 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도록 하게 함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공동번역의 말씀이 그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야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전처럼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음행은 육적 음행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두는 것, 영적 음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죄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늘 시선에서 거두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에서 24절, 부재 중에 지은 죄가 눈으로부터 멀어져서 지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눈으로부터 멀어질 때 마음도 멀어져서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늘 눈앞에 말씀을 두는 것, 늘 기억하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늘 살아내기 위해서 늘 마음 곁에, 늘 손 가까이에 지성소, 큐티책을 늘 곁에 두는 것처럼 삶에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어떤 권사님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참 도전이 됐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어떤 권사님 화장실 문 앞에 말씀이 빼곡히 적혀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장 오래 곱씹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권사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여서 그가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곳곳에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자녀로서 보고 배운 바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침실 머리맡에 늘 말씀을 붙여놓고 계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복 있는 자, 생각은 복되고 말은 덕스럽게, 행동은 선하게. 저희 친언니는 냉장고에 말씀 구절을 늘 붙여놓고 매일 하루 3번 이상 아이의 이유식을 먹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냉장고에서 이유식을 꺼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것이지요. 이처럼 눈앞에 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살아감으로써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 뜻이 아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에서 제사와 일상생활에서의 율례들을 통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또 모든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며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40절, 41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40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인생의 계획에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